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짧으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변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또 경직되고 편협한 교회가 포용하고 받아주는 교회를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편협하고 경직되었던, 또 자신들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을 준 결과로 그 안디옥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나사렛파 유대인들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는 균형 있게 함께 성장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장자 교회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는 그런 역할, 교회를 성장하고 돕는 역할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 교회로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을 파송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도시고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많은 섬김을 하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근데 누구 때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라는 그 역사적인 그 한 때가 있는데 그때에 천하에 흉년을 들리라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46년에서 48년인데 역사적으로 흉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천하는 아니었고 어느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면 모든 지역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축소해도 이 안디옥이나 그 예루살렘이나 그렇게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하면 안디옥에도 어떠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부조를 보냈는지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누구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이때는 형제라는 거,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의미로 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모든 사람이 물질이 더 많은 사람 많이 하고 적은 사람 적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유대 교회, 유대 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부유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물질을 선뜻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12년, 13년 동안 성장하면서 교회 특징이 어떤 교회로 자라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물질을 전해주는, 물질로 구제를 하는 교회의 특징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죠. 통용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구제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지난 10장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 그리고 그 전에 도르가도 과부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하나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특별히 고넬료나 도르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한두 명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구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각각 힘 닿는 대로, 힘대로 우리도 구제를 하자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 안디옥 교회의 색깔은 구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제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구제하는 삶을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일 때 구제하던 그 삶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구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제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정말로 그가 마음을 모으고 마음 가운데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부조를 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뀐 것이 이방인의 그냥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바뀐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구제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마음을 모아서 유대에 부조를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다, 흉년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로 함께 어려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바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흉년이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돌볼 것 같습니까? 그죠? 아마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제 안디옥은 이쪽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뭐 차 타고 한 6시간이면 가는, 네네, 이쪽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같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뉴스에서 내일부터 흉년입니다.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마트 가서 사재기 하죠? 왜 사재기 하십니까? 그죠? 네. 예루살렘 보내려고 사재기 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참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더 힘든 사람을 돕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챙기고 내가 안정된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나를 먼저 돌보자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다리 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 생활이 안정이 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유학생 시절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직도 그런 유학생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사고와 생활 방식은 뭐냐면 내가 힘들었고 내가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어렵고 지금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죠, 그죠? 내가 가장 비참한 것 같고 내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보다 비참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아픈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슬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주위를 바라보면 그나마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닥이어도 그보다 더 바닥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크리스찬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사정이 나아지면 남을 돕겠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크리스찬 교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긍휼이 나오고 그래야 위로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지금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 나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스러운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기대하신 나라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주위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전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왕만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건 아멘입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제일 큰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착각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 개인이 한 일을 공동체가 한 일로 봅니다. 또 공동체가 한 일을 한 개인이 한 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회개하라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제발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지 절대 비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나만 구원 받아.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해 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과연 생각이 미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주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분명히 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 28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에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알려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흉년을 예언했을까요? 심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흉년이 올 겁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 얘기했어요. 참 고급 정보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교인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너희만 알고 있어.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너희만 알고 있고 너희만 흉년을 대비해. 그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아닌 세상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함께 대비하라 라는 것일까요? 아가보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구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보의 싸움입니다. 위기가 언제 올지, 대박의 기회가 언제 올지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럼 주식도 개미라는 그런 집단이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일 늦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한바탕 그들의 잔치를 끝내고 나면 주식을 이제 개미들이 사러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다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지금 아가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흉년을 예언했다면 그것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쩌면 안디옥 교회 어떤 성도들은 아가보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져서 이런 흉년의 정보를 주셨구나. 나와 가족이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챙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내가 좀 양식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양식 없을 때 이것을 팔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보다 어려울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돼야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에 이제 내년 초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다 뉴스를 들으시죠, 그죠? 그런 뉴스를 듣고 여러분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 한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조차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먼저 흉년을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와 크리스찬을 지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란 가운데 크리스찬과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기대하신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차에 탔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다치지 않았어. 너무 감사해. 우리 지역 회사는 다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부도를 면했어. 다들 지방으로 발령 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서울에 남았어. 윗동네는 홍수가 났는데 우리 동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 내가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건물이 무너져서 나는 살았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너무 감사해.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주로 간증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한 말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구조를 받아야 돼. 나는 거기 가서 그들을 도와야 돼. 그것이 안디옥 교회 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부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도당한 그 회사에 있는 가족과 그 직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나누어지는 삶이 안디옥 교회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선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선한 삶의 모습이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이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 교회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간증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위주로 해석하고 내 위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믿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구제를 즐겼던 고넬료와 도르가처럼 그들의 삶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함께 구제하고 함께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이츠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인이 모인 교회를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